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우리를 위한 예배의 장소를 열어주심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말씀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양문 권사님, 송공석 집사님, 그리고 박정식 집사님, 그리고 이동료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나쁜 세포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혈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해진 장기가 다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육신의 여러 부분이 연약해져 있는 줄 압니다. 아픈 허리, 무릎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사 모든 통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장기가 연약해진 모든 지체들 주님 만져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장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귀한 부흥 성회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결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 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헌신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약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설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연약한 장기들아, 이 시간 다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상구가 1,000번째와 갖가지 헌물 드리는 영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고 영적으로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다 부흥에 사모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어로 하려니까 제가 잘 안 되는데 10년 떠나 있다 보니 한국 발음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발음인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여러분들 영화도 나왔고 그런 거 있지만 뭐를 향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태풍과 똑같은 것들이 퍼펙트 스톰입니다. 또 뭐냐면 초대형 폭풍, 완벽한 폭풍인데 초대형 태풍과 같은 거. 근데 그게 그 기상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도 쓰이냐면 경제 용어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정치 용어로도 쓰입니다. 지금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지쳤는데 전쟁이 났어요. 물자가 모자라요. 그리고 일꾼이 없어서 물자가 돌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환율은 높아져요. 그리고 물가는 자꾸 높아지고, 거기다가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 적자가 나고, 이런 지금 금리가 다 올라가서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목이 조이고 있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이 상황, 막다른 골목에 달하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전세금 갚지 못해서, 또는 빚을 갚지 못해서, 또는 빚에 누게 짓눌려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경우들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요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지금 요나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자리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도 이름이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건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흔적이 남아있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근데 이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 땅이에요. 지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가 나올까요? 예, 여기에 말씀에 보시면 지금 요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데 여기에 니느웨가 있고요. 지금 여기쯤에, 여기 사마리아에 있네. 여기쯤에 지금 요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건데 여기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에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여기쯤에 있겠네. 지금 스페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여기 가기 싫어서, 조금 귀찮아서,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우리 지도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시리아, 아수르, 니느웨가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데 여기 있습니다. 아시리아. 지금 그 국경을 맞바꾸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국경을 다 맞대고 있는 아수르가 큰 나라예요. 그래서 자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한테 엉뚱한 요구들, 부당한 요구들을 자꾸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적이에요, 적. 여러분들이 지금 딱 비교하면 아는 게 저 중국이 서해안을 자꾸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사드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부당한 처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큰 나라 옆에서는 손해를 봐요. 작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아무리 지금 선진국이라 해도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와 같은 심정이라면 요나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요나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서 선포하신 이유가 니느웨를 징벌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고 돌아오는 걸. 이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서 그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살아나면, 아수르가 살아나면 누가 손해봅니까? 자기 나라가 손해보니까. 자기 조국이 위태로워지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요나가, 그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던 요나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니느웨에서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30년 후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요나의 염려대로, 요나가 싫었던 대로.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징벌이 따르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도망가는 중이, 그냥 저쪽 가라, 싫어요, 거기는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불순종하는 중인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자기의 형제들만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그 길에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만난 게 폭풍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노라. 요나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대로 배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배 밖에 던지니까 그 태풍이 잠잠해지는 거.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고 어디에 갇혀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거. 3일 동안 앞으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냥 꼴깍하고 죽었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3일 동안 꼼짝 않고 아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움싹달싹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고래한테 삼켜졌다가 배 터진 사람이 있다 그러. 고래가 잘못해가지고 물고기인 줄 알고 먹었대. 근데 너무 크니까 뱉었대. 근데 그 고래 뱃속도 여유롭지 못해요. 요나가 갇혀있던 물고기 뱃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까요? 우리가 왜 답답한 현실을 만날까요? 왜 소망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절망에 쉽게 빠질까요? 대부분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가면, 자기 뜻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뭐가 있느냐? 세상의 덫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덫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깜짝 놀란 게,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예화를 들려고 하는 걸 장로님이 다 기도하시는 바람에 이거 짠 게 아니에요. 삼손이 똑같은 거예요. 삼손.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라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삼손이 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삼손이 뭘로 태어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로 하나님께 임명받아서 예비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부어졌어요. 왜? 사사로 삼으시려고. 그 사명을 알아요. 그 목적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사이면 자기만 생각 안 하고 뭐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민족을 생각해야 돼요. 요나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요나는 최소한 자기 민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민족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거. 부모님이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좀 이쁜 여자 없냐? 좀 좋은 여자 없냐? 좀 찾아봤냐? 꼭 무슨 얘기냐면 교포들, 재미 교포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은근한 소망이 있어요. 제발 좀 한국에 후예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사위랑 내 며느리랑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근데 그 자녀들이 뭐 한국 사람, 나는 백인, 나는 흑인 데려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은근한 소망. 근데 지금 이 요나는 그런 부모님, 아니 이 요나가 아니지, 이 삼손은 부모님의 그런 소망 다 무시하고 자기의 사명도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달라. 꼭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너 저거 나 원해. 사탕 원해. 유아식은 원하지 않고 저 사탕 원해. 눈물 흘리고 땡깡 부리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애랑 똑같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그러다가 뭘 만나냐고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 넘겨줘야 돼요. 오히려 고난을 당해요.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과가 들릴라 만나서 눈 뽑히는 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뭐를 만나냐? 고난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나안 10명의 전타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만 선포하다가 아이고 우리는 다 어리다.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미혹당하고 슬퍼하고 낭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만난 어려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만나는 어려움보다는 무슨 어려움 맞냐? 내 멋대로 도망다니다가 아까 차준희 목사님도 자기 멋대로 뛰쳐나가다가 다리 한 잘렸다고 그러시잖아요. 내 멋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다가 어려움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견은 항상 어리석어요. 미래를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견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소견이 너무나 미혹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요나가 자기 멋대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멋대로 가다 보면 어려움 만나요. 우리가 지금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고 공급하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꼽아.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결혼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상대방은 아니더라고. 내가 준비돼야 돼. 내가 55장 9절 마저 읽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며. 이게 현실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요. 길이 달라요.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 만들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 곱하기 둘입니다. 둘 곱하기 넷입니다. 곱으로 가요.
곱하기로 간다고. 더블로 가요. 더블로. 무슨 광고에 나왔던가. 묻지 말고 더블로 간다고. 영화에 나왔던가. 묻지 말고 더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계획은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나오는 게 없지.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곳에 가능성을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고 계곡이 다 메워지고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길을 만드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좁고 연약하고 매일 말썽투성인 여러분의 소견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중에 막다른 골목 다들어서 내가 삶의 무게에 못 이겨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미리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을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따라갑시다. 소견대로 하지 맙시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요나처럼 어려움 당하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피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 가다가 어려움 만난 거 외에 그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요나서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배가 폭풍에 요동쳐서 아이고 죽겠다, 배가 깨어지니까 죽겠다 해가지고 막 물건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근데 요나는 어디 있다고요? 배 밑에서 배 밑에 층에 들어가 누워 깊이 잠을 든다. 제가 배를 타본 적을 많지는 않지만 그 LA에서 카탈리나 섬이라고 한 2시간, 1시간 반쯤 가는 배를 타고 간 그게 고속정을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카탈리나 섬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한 1시간 넘게 타니까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배멀미. 뭐 바다가 요동친 것도 아니고 환했어요. 근데 이 폭풍우는 뭐냐? 이렇게 요동치는. 춤추는 거. 거기서 잠을 어떻게 자요? 이게 단지 요나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가 배가 요동치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암흑에 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질 않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난 분들을 자꾸 격려를 하는데 기도하시라 격려를 해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려고 기도하시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나의 문제가 뭐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임 목사는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도록.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때도 기도를 안 하셔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오늘 요나도 하도 그러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다가옵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선장은 평신도고요. 이 요나는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하도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래. 평신도가 하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하셔요. 기도 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인데
자기 고집피다가 스스로 자기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때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 위에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배 위에서 아직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말할 때 잘하죠. 말로 할 때, 행동을 보이기 전에. 지금 요나는 말로 할 때 못 듣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 만났어요. 내가 잘못 길을 택해서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때라도 기도하면 거기서 구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한 거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고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년도 장정도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짐을 지고 모든 삶의 무게를 메고 혼자 있다 보면 지쳐 쓰러져요. 여러분, 교회도 저 혼자 짐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도 준비하고 부흥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힘남로? 힘남로가 뭔가 하여튼 이 폭풍우, 뭐 남의 나라 이름이 되나가지고 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폭풍이 막 세상에 우리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이 온다는데 하필이면 부흥의 기간에 오네. 그것도 심란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은 나눴지만 이게 폭풍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그걸 돌이키셔요. 다른 데로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쪽 피해 입히기 싫으시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냐, 줄어들게 만드셔.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상륙할 때 열대성 저기압, 비만 조금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련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출발하는데 주일까지 막 밤까지 태풍이 막 몰아치고 큰일 났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금 저기 호놀룰루에 있는 우리 김건태 선교사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남해안에 딱 상륙을 했는데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버스에 타려고 갈 때 비가 딱 그치고 신선한 바람 맞으면서 우리는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꿈에 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힘남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폭풍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비껴가든지 아니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든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 고윤기 장로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강사 목사님이 픽업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나오지. 또 우리 한성 간사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러는데 또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 소식이 들리고, 와, 연달아 3연타를 맞으니까 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안 돼요. 그리고 혼자서 못 져요. 근데 요령이 생긴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바로 아까 소년이 피곤할지라도 곤비할지라도 넘어지고 그 말씀 바로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혼자 있으면 내 모든 근심 걱정, 짐을 나 혼자 져야 돼요. 우리 가정 어떻게 되나?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 아이고, 재정은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아져서 어떻게 하지? 혼자서 고민하고 있으면 짐을 혼자 지는 거고 지쳐 쓰러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옆에서 도움을 허락하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근심 걱정이 내려놓아집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큰 녀석이 이제 미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떠날 때는, 첫 번째 떠날 때는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서 실컷 울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떠날 때는 무슨 죽으러 가는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들도 같이 우고 저까지 눈물 찡하게 만들고, 무슨 여러분, 그 감성에 사로잡히면 설교하면서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나 그거 신경 쓰고, 아이고 그냥 발목 붙잡을 걸, 가지 말라고 할 걸, 이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맡겨놓은 다음에 안 보는 거지 생각 안 하는 거지. 멈춰서기, 멈추는 거. 언제 한번 예배에서 제가 멈춰서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을 멈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겨야지. 근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아이고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누구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올 거 생각하기 전에 맡겨버리는 거. 하나님 없애주시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든지, 맡기는 거, 멈춰서는 거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되게 웃긴 게 드라마 보다가 흥분해요. 막 저런 못된 년 놈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 흥분해가지고, 그리고선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한테 화를 푸네? 화풀이를 해. 아니 왜 드라마 보고서 화풀이는 가족한테 하냐고. 그게 멈춰서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멈춰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멈춰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다음 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짐, 내가 생각하는 걱정,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 그것을 내 어깨에 쥐는 것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비결을 알아서 기도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내려놓고 어떤 분들은 다시 짊어지고 가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했으면 내려놓아야지. 그럼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기 나가면서
그러면 어디서 빚을 또 져야 되나? 아니 그 녀석은 또 이렇게 다시 가면서부터 바로 다시 짐을 도로 짊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가면서 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 쓸 사람이고 그러다가 혼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짐을 내려놓고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자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짐을 져야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지.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너무나 힘든데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은 기도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뭔 줄 아세요? 아직은 덜 죽을 것 같은 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죽기 직전이면 나 살려주소라고 외쳐요. 주여라고 외쳐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하다 보면 승질나고 하다 보면 다른 생각 나고 내가 살아서 살만한 거예요. 정말 죽겠으면 엎드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나를 잡수시든지 나를 삶아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지. 그때 우리 입에서 막 간절한 기도가 솟아나는 거지. 목사님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살만하다는 소리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가 저한테 나오겠으면 아직 내가 조금 여유가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실수했다면 그때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이냐면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면 좋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 시작하네.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그 답답한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뱉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뱃속에서 기도라도 하니까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절망과 낭망이 그를 엄습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갇혀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도 소망의 끝을 놓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 트라우마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예화니까 예화. 그런데 도중에 공포심에 두려움에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끝까지 정신 차린 사람은 잠깐만 조금이라도 참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줌이라도 마셔야지. 자기 오줌 마시면서 3박 4일 며칠 기다리죠. 일주일 기다렸던가? 일주일을 견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기도 정신 차리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달아가고 아무리 모든 숨골이 막혔다고 생각해도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숨골이 열립니다.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심지어는 감사까지 해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부흥하고 있어요. 맨 처음엔 절망으로 빠져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기도 시작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믿음을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의 파워예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평소에 하면 막상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짓눌리는 것 같아도 그때 깨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 모습은 따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외쳐 부르세요. 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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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수십 번 수백 번 하시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절망감이 찾아오고 정신이 없어지고 정신을 잃어버려. 사탄마귀가 두려움을 줍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지 못해요. 가나안 정탐꾼 때문에 속아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밤새껏 울면서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절망감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었던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맨 마지막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가 뭐야?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여러분들 어려움 만났을 때 그것을 틈태서 여러분들 절망케 만듭니다.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훈련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함이라. 예언이라는 거 한답시고 절망하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라고 서로에게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아이고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다 너 탈나, 이런 말이 아니야.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우리 눈에 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 소망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는 어려움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절망케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난망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다. 다행히 요나는 그 상황에서 훈련되어서 기도하고 그 절망을 이깁니다. 3일 동안 꼼짝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까지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나 낭만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싸워 이기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평소에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마귀,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그 사탄마귀, 절망케 만드는, 여러분이 우울증 걸려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지, 사탄마귀의 소리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천국을 선물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사탄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금요일날 저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연타, 3연타로 한번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맞고 나니까 정신 하나 없는데, 그래도 제 입으로 부정적인 말 안 했어요. 왜?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지, 기도합시다. 안 되면 그 얘기라도 하면 돼요. 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큰일 났네가 아니라, 저희 옛날 말이에요. 가끔 더 나오는데, 대신에 기도합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맞불을 놓아 그 열정을 꺼지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불 끄는 열, 성령의 불을 끄, 이 부흥해 놓고 에이 지금 시대에 뭐 불 꺼, 부흥회를 하는데 에이 재정이 불 끄는 거예요. 지금은 하기로 했으면 기도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저녁 늦게 7시 반이면 저녁도 아니에요. 지금 새벽은 좀 힘들지 몰라도 유튜브 중계하면 또 안 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멀리 계신 분들 들으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새벽에 저기 김포나 멀리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보시라고, 은혜 들으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요나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 사탄마귀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 내어주지 않는 거. 여러분이 잘 훈련하셔서 그 삶의 무게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과 위로하심으로 그 삶의 무게들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요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엠에서 소망을 얻는, 위로를 얻는,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싸워 이기고 절대로 절망과 그 낭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